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11절까지 읽었고요. 지난 40일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성막 제조 규례를 받았습니다. 25장부터 31장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감하는 이제의 제작 책임자를 지명하셨습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성막 제작 책임자 두 사람을 주권적으로 지명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성막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총괄 지휘자인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홀리압에게도 뛰어난 재능을 주셨고요. 오홀리압 그리고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게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그 외 협력자들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냥 미리 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협력자들은 자원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에게도 이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섭리로 인도하시고는 자원하여 나아갈 때에 그에 더하여 지혜를 다시 주어서 맡은 것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선천적으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도 있고 그에 더하여 주시는 지혜도 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시며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자체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비로소 공로가 되는 것이지 능력이 많고 적음으로 마음이 높거나 또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재능을 가진 자가 가질 태도는 자원하여 나아가는 마음과 충성스럽게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11절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만 성막 제작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성막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규례를 누구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교회 공동체의 시작점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만 성막 제작 규례를 주셨으니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수를 실시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전체를 집합시켜서 가르쳤다기보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세가 가르쳤을 것이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맡은 사역의 그룹별로 전달 연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집합시켜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제자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름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5,000명이었을 때도 있었고 500명이었을 때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따랐는데 그 허다한 무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처음부터 명하고 또 세워나가도록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12명을 불러서 세우셨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화를 통해서 비로소 아주 밀접한 제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시시콜콜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받으면서 시시콜콜이 점검을 받으면서 고치면서 성막을 제작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성막이 신정왕국의 교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백성 간의 수직적인 교제만 아니라 또한 백성 상호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셨을 것입니다. 성막 제작자 무리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밀접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성막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제를 중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막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법도 역시 성막의 정신, 교제의 정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혈로 인치는 언약식의 제사를 전제로 하여서 율법을 세워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성막제도, 제사장제도, 제사제도가 중심이고 그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율법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교제하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말씀으로 규례로 점검을 받으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그 성막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제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공동체와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설이 아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받으면서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으로 교제하면서
전달해주면서 성막을 지어가듯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랐을 때에 교제를 소홀히하고 말씀의 점검을 받는 것을 소홀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와 만나는 것을 소홀히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을 더욱 밀접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결단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교제하기 위해 와주시는, 좌정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